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들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 속죄를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예수 대제사장의 그 차이, 온전한 부분에 대하여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새 언약과 관련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에 관련한 설명이 3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먼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지니라. 11주를 주었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한 설명은 뒤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왕인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그 이름을 설명해주는 이 구절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느헤미야를 보면 레위지파지만 족보가 없어서 제사장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족보 안에 아버지도 없고 족보 안에 어머니도 없다. 이 이전에, 멜기세덱 이전에 제사장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히 제사장에 있다. 멜기세덱의 어떤 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면 그가 죽음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너희는 이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주목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이 우리들의 렌즈가 되어서 창세기 14장에 있는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만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지 말고 멜기세덱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편 110편 4절을 소개하는데, 시편 110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첫 번째는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정확히 얘기해보면 바쳤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것이 첫 번째 그가 놀라운 이유입니다.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레이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형제 지파들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명령과 율법에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 번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이 6장에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었다. 이어지는 구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당연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 복을 빌 만한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레이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은 자기의 생애 동안의 속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주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멜기세덱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산다고 증거를 받은 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멜기세덱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또한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앞서 레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레이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 사건 안에서 레이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레이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질문형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 지파 출신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레이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 그들로서는 속죄의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제사와 관련한 율법도, 백성들이 받은 율법은 레이 지파를 통한 제사장만 세워야 된다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이 갱신되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하지만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표현은 세움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일어났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보니까 율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다른 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육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세움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멸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임을 증명해내셨습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율법을 폐하자는 것은 모든 율법을 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사역과 관련한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 율법은 속죄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폐하여 없어져야 되고 예수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죠. 예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함에 대해서 11절부터 19절까지 살펴봤는데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이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살펴봤고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그러니까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을 것이다. 그 신실한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대제사장 말고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사역의 구체적인 부분들, 죽음을 맞이하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이 비교되는 부분들은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들에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레위지파 가운데 세워진 대제사장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속하기 위한 제물을 먼저 드려야 되는 연약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속죄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들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이미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예수 대제사장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 제도가 바뀐 것, 그리고 언약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뀐 것, 이러한 내용들은 이어지는 장들 안에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큰 고난이 예고되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전의 율법으로, 이전의 속죄 제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대제사장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표류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 읽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